오늘에 이르기까지 장장 6주간 동안 우리는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설교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 벌어질 이야기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은 이런 메시지가 불편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이제 그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꼭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을까? 아무도 이 메시지를 슬쩍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누군가 정말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라는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런 마음으로 귀 기울이려고 한다면 반드시 알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장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곧 임할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25절에 비유를 세 가지를 연거푸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무슨 비유예요? 열처녀의 비유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랑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주님이 늦게 오시는구나 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은 늦지 않게 반드시 오신다. 그때 중요한 거 있다. 너희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다. 끝까지 그 믿음의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된다. 주님이 늦게 오시는 거 아니다. 두 번째는요, 무슨 비유입니까?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 많이 받았다고 교만하지 않고 적게 받았다고 낙심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열매 있는 자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많이 받았어도 열매가 없으면 그는 상 못 받죠. 적게 받았어도 적은 열매라도 열매를 맺히면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실 것이다. 그게 그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종말을 향해 가는 성도의 삶이다. 마지막에 주님이 오늘 양과 비유의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하시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단 한 걸음도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때 일어날 놀라운 심판과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 한 걸음도 이해할 수 없고 그 십자가의 진실로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천국과 지옥, 심판과 이런 영생과 영벌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떻게 십자가를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심판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이해가 없다면, 그 이해 없이 십자가 이야기를 접하고 읽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잔혹한 살인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 많습니까? 그러나 잠시 세간에 회자되다가 관심을 이끌다가 사라지는 여느 사건처럼 이 사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반드시 그렇게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는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걸쳐서 십자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의 배경인 동시에 십자가의 시작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이야기들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인생과 그리고 역사를 보는 눈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 31절,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요, 이 사건이 펼쳐지는 이 사건의 스케일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사건임을 암시하는 말이 곳곳에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처음에 오실 때는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셨어요. 이 낮은 땅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낮은 곳에 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요, 예수님이 원래 가졌던 당신의 영광, 그 하나님 아들의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죠.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고 만물을 지으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도 존재할 수 없었던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리고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마다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죽음 같은 두려움을 경험했어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여러분, 근데 이 두려움은요,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그 축축하고 더럽고 음습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요, 마치 그 저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 이과수 폭포 앞에 아주 가까이 가서 그 장엄함을 보고 놀라는 그 경이로움,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에요. 베드로는요,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을 보고 넋이 나가서 너무 좋아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초막셋을 짓고 내려가지 맙시다. 우리 여기 삽시다. 정신 나간 얘기를 해요. 왜요?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이 멀었어요. 그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그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쳐다볼 수 없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 영광, 그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온대요. 그냥 쫄랑 몇십 명이 아니고 몇백 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대요. 그 장엄한 스케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상의 그 어떤 의장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멋진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디에 앉으십니까? 주님이 얘기해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된, 예수님만 앉을 수 있는, 높고 높으신 지존하신 그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영광의 보좌에 그분이 영광의 모습으로 오셔서 앉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모을 것이다. 모든 민족.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면 진짜 모든 민족이에요. 한 민족도 한 나라도 빠짐없이, 한 가족도 한 영혼도 한 존재도 빠짐없이 다 주님 앞에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고, 그리고 그 사건에서는 누구도 숨거나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때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오직 역사의 주관자만이, 높고 높으신 만유의 통치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모든 각 사람에 대한 최종적이고 가장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마치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주님이
그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양과 염소를 나눈다 할 때 이거 좀 그 당시에 그 풍속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치 양은 좋은 동물, 염소는 나쁜 동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염소 고기도 먹잖아요. 예, 염소 좋은 동물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이 목자들은요,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웠다고 합니다. 한 3분의 1 정도를 염소를 꼭 양떼에 섞어서 키웠어요. 왜냐하면 양들은요 단순 무식해요. 그리고 겁이 많아요. 그래서 가다가 험한 길을 만나면 절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등 떠밀어도 뭐 목자가 소리를 치거나 이게 막대기를 밀어도 절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런데 염소는 달라요. 염소는요 좀 지멋대로 하는, 고집이 센, 겁이 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험한 길을 만나도, 비탈길을 만나도 겁이 없이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양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따라해요. 잘 따라. 그래서 염소들이 막 가는 걸 보면 그냥 무리가 가니까 덩달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험한 길, 비탈길을 함께 간다는 거예요. 또 양이요 눈도 나쁘고 좀 이렇게 단순해서요, 뭐 먹을 때 초장에 가면요 긴 풀, 짧은 풀, 뭐 어린 풀 할 거 없이 다 뜯어 먹는데요. 그래서 양들이 먹으면은 이 초원이 초토화되는, 황폐화되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란 풀을 야금야금 조금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따라쟁이 양이 또 염소를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 초원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과 염소가 낮에는 그렇게 같이 다니죠, 친구들처럼. 밤에는 양과 염소를 나눠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양은 털이 많고 열이 많은 동물이라서 추위에 강해요. 근데 염소는 반대로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양들 중에 염소를 모아다가 따뜻한 곳에 재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키웠다가 다시 밤에는 다시 나눠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일상적인 풍경이죠. 그 당시의 풍경이죠. 그것을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낮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섞여서 지내듯이 세상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과 이 땅에 속한 사람, 알곡과 가라지, 이곳이 다 함께 섞여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밤이 오면, 주님이 오시는 그 때가 오면 양과 염소가 나눠지듯이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주님이 나누시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칭찬을 하죠. 그리고 상을 줍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책망을 하고 벌을 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34절 3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벌받았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창세 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근데 상을 주시고 상을 선언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셨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고 우리가 언제 주님이 병들었을 때에 가서 돌보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40절이에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영광의 보좌 가운데 있는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반대로 비슷한 논리와 이유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41절에 4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십니까?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가혹한 형벌이죠. 왜 그런 벌을 주님이 내리셨습니까? 뭐라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펄쩍 뜁니다. 말은 똑같아요. 아까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먹이지 않았고 마시게 하지 않았고 돌아보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펄쩍 뜁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45절 4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의 길이는 길지만 메시지와 내용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명확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에는 영벌에 처하는 자와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있을 것이다. 더 쉬운 말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천국 지옥 얘기하면 여러분 편하십니까? 요즘에 천국 지옥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죠. 천국 얘기는 그나마 들어줄만 해요. 뭐 좋은 얘기니까 천국 얘기는 뭐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지옥 얘기를 시작하면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옥 얘기를 꺼내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게 문제야. 그게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면 다 지옥 간다고 그러지. 천국 가는 길은 너희만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게 너희들의 문제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죠. 전도하는 사람, 한국에 전도하는 사람이 피켓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혐오의 상징같이 대명사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옥 얘기하면 불편해요.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들도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불편하더라도 꼭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실일 경우 그리고 나에게 유익할 경우 그렇게 다가오는 말이 많아요. 불편하지만 꼭 들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지옥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원래부터 자학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 살게 굴고 너 지옥 갈 거야 막 이렇게 위협하고 혹은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강조하는 인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옥과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그 앞에 서지 않으면 십자가의 비밀과 은혜로 단 한 걸음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은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나요? 지옥이 없다고 말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강하게 강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지옥불, 영원한 불, 바깥 어두운데 유황과 불로 세세토록 고난받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이거 다 누가 언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누가 거짓말장애가 됩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장애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거짓이 됩니다. 불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지 않고 악을 수용하신다는 말인데, 여러분, 거짓을 포함한 진리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악을 포함한 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99.99%의 순수한 물과 0.01%의 청산가리가 합치면 뭐가 되나요? 대체로 순수한 물이 되나요? 아니면 독극물이 되나요? 여러분, 99.99%의 순수한 물과 0.01%의 청산가리가 합치면 그것은 독극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과 그리고 세상의 악이 합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독극물에서 0.01%라도 그 청산가리는, 그 독극물은 반드시 제거되고 처리가 되어야 비로소 먹을 수 있는 순수한 물이 되는 것이죠.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거짓이 됩니다. 불의가 됩니다. 세 번째,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청산가리 든 독을 먹고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아직 호흡이 떠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죽은 자고 죽어가고 있어요. 청산가리와 함께 사망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그 독이 해독이 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고 우리를 사망하게 하는 쏘는 그 죄의 독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되이 죽는 것이죠. 그렇게 죽을 필요가 없으셨던 거죠. 그 고귀한 피를, 그 놀라운 희생을 우리에게 행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넷째, 지옥이 없다면 선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선교 다 문 닫아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돈 낭비예요. 시간 낭비예요. 왜요? 삶을 조금 더 낮게 개선하는 차원에서 윤리와 도덕이 필요하겠죠. 여전히 필요하겠죠. 지옥이 없다고 하더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런 윤리나 도덕,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개선하는 그런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죽었던 영혼, 그리고 죽어야 할 영혼,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힘을 내어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어떤 이유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소설 이야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소설 이야기 아니에요. 만약 이것이 거짓이고 지어낸 이야기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는 다 거짓이에요. 기독교의 포교 수단으로 만들어낸 인위적인 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전해준, 엄중한 말로 전해주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벌, 곧 영원한 불에 떨어질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실컷
싫지 않건 듣건 듣지 않건 그런 일은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창세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로 가는, 복음으로 가는 첫 관문이에요. 시작점이에요. 자, 그럼 누가 영벌에, 누가 영생에 들어가게 될까요? 사실 어제 우리 그 말글학교, 오남성 말글학교 부모 교육을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들과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느냐, 반응이 어떻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해서 하지 말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어떤 애는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자꾸 교회 안 다니는 아빠 따라다니면서 아빠 그러면 지옥 가, 아빠 그러면 지옥 가, 교회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뭔가 듣긴 들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 얘기는 우리가 반드시 관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거기부터 출발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미래에 벌어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느냐, 그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느냐,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떤 사람이 구원 얻는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누구나 민족과 얼굴 피부색과 학력과 능력과 가진 것과 살아온 이야기 모든 것 상관없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사실은 지옥 얘기를 교회에서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 종교는 더해요. 더해. 제가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불교에 이런 내세관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그 영화 보세요. 지옥에서, 그 지옥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지옥에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서 이 극락 왕생을 하는 귀인이요, 몇 명이 나오는지 아세요? 몇십 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예요. 의인이 몇백 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게 그 영화가 사실이 아니고 뭐 추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우리가 양심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봐도요, 지옥 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는 게 아니고, 불교에도 그렇고, 여러분, 이슬람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에서도요, 구원을 얻을 자격은요,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저울을 재서 그 선과 악, 이에서 저울을 달아갖고 50%가 이게 선이 넘어야,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60년 인생을 사는데 55세에 예수님 만난 사람은 5년 동안 도대체 무슨 선을 쌓아야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렇죠? 알라를 어떻게 섬겨야 천국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종교에서도 지옥에 대한, 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구원의 문을 열었냐는 거예요. 진짜 누가 구원의 문을 어떻게 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디보다 준엄하고 끔찍한 징벌,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누구보다, 그 어디서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너무나 광대한 선명한 구원을 얘기하는 곳은 복음이에요. 성경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구원 얻습니까?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나라니까. 우리 집에 오려면 저 따라 들어오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가려면 여러분 친구 되면 들어가요. 친구도 아닌데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에요? 도둑놈이죠. 신고당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 따라 가는 곳이에요.
너무나 논리에 맞고 사리에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집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 얻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줄인 자에게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병든 자와 같은 자를 돌아보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지옥에 가요. 정말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일까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면 천국 가고 가난한 사람 안 돌보면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 있어요. 주님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주님의 오늘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문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표현은 무엇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 물론 그 단어도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이 단어는 뭐냐면 여기 내 형제 중에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주님이 자기 옆에 있는 형제, 그 작은 형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였고 내가 이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너희가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이 한 지극히 작은 사람은 나였다. 나의 생명과도 같은 사람이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한 가지 비유가 다시 떠오릅니다. 연상이 되는데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면요, 큰 부자 집에 거지가 살았어요. 그 부자는요 매일, 그러니까 왕의 옷을 입고 매일매일 큰 연회를 베풀 만큼 너무나 큰 부자예요. 근데 그 집 앞에 거지가 살았어요. 나사로. 근데 그 거지 나사로가 평생 구걸하다가 죽어서 어딜 갑니까? 낙원에, 천국에 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죠. 부자는 똑같이 죽어서 어딜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서, 불에 뜨거워서 고통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누가 보여요? 저 천국에 나사로가 보이는, 거지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옆에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소리를 지릅니다. 아브라함이여. 여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내가 목을 축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 사이에 가까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 여러분, 구렁텅이 아세요? 우리 학생들? 구렁이가 아니라 구렁텅이. 큰 낭떠러지가 있고 거대한 홀이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또 얘기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러면 이 나사로를 좀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세요. 그것도 거부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들에겐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모세와 선지자라는 얘기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이야기, 곧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이미 들을 것이다.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이 가면은 그러면 반드시 그들이 그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근데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죽었던 사람이 가서 이야기해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기회는 끝난다는 거예요. 최후 심판 때에는요,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회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서 맞이하는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 기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회가 있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최후 심판은 모든 것의 종결이에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잘 돌보았으면 천국에 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가난한 자를 돌보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헐벗은 자, 갇힌 자, 병든 자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성경이 세상에서도 말하는 그런 권선징악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이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거지라서 천국에 가고 부자라서 지옥에 가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거지도 지옥 갈 수 있고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 이상의 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이 이야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주로 영접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말로서는 구분할 수 없다. 물론 하나님은 다 구분하세요. 이게 가짜인지 말로만 하는 건지 중심으로 하는 건지 주님은 딱 들으면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간할 수 없지요. 사기꾼도 착한 말, 선한 말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겉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알곡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을 진짜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한결같은 특징이에요. 여러분, 내가 결혼할 상대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결혼할 상대는 너무 좋은데 그 집안 사람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하고 따로 그냥 그 친구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그 사람들만 내 아내가 될 사람한테만 잘합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에 안 들어도 내 가족들과 앞으로 내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들과 가족이고 친지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선물도 하고 또 때때로 가서 찾아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에 만약 결혼 안 하신 분들 중에 여러분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싫어한다.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과연 정말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나의 그 어떤 부분만 사랑하는 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반드시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체 이탈 화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치 딴 사람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혼이 빠져버린 대화, 진정성이 없는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중대한 기만이고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응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을 사랑한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현재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우리가 그 실체를 보지 않았습니까? 핵을 없앤다고 하면서 없앨 의지가 없는 그 실체가 드러났을 때는 여러분 거기에 상응하는 응징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우리의 거짓이 다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언제예요? 최후 심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거짓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이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여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 현실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미래에 만날 예수님을 어떻게 이 현재의 시간에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앞서서 제자들에게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라면 어떤 존재가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싶은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내 사랑하는 우리 김집사, 박집사, 조장로님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인 사람인데 그 사람 철천지 원수인데요. 그 사람이 회심했다는 이유로 그들과 사울, 그 당시에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사람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한 형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공동체에 들어가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를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가 중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관계로 보자면 철천지 왼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우리의 가족으로, 믿음의 식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존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소중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비유를 보세요. 부자가 이름이 없어요. 안 나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비유에서 거지는 이름이 나오는데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세상에서 이 기사를 썼다면, 이 이야기를 썼다면 누구 이름부터 나왔겠어요? 부자 이름부터 나왔겠죠.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기록이 아니라 천국의 기록이에요. 세상은 세상에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쓰겠지만 천국의 기록은 천국에서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으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소중한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태도를 보세요. 이 이야기 속에서 지옥에 가도 주인 행세하려고 그래요. 거기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사로 좀 시켜주세요. 거기 시켜갖고 물 좀 떨어뜨리게 해주세요. 거기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우리 형제들에게. 거기 가서 주인인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결코 허락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위치와 관계가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경고를 할 뿐만이 아니라 위로를 하세요. 이 땅에서 스스로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 내가 널 돌본다. 널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대적하는 자는 내가 대적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오는 날 너는 내 영광 가운데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기는,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중한 사람들을 돌봐 주거라. 내 소중한 사람들을 돌보거라. 특별히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그런 사람들을 오늘 돌아보라, 돌보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은 언제 드러나느냐? 물론 최후 심판 앞에, 주님 앞에 거짓없이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논리를 세우고 내가 나를 변호하고 해도요,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요. 그때 우리의 진실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진정성, 믿음의 진정성은 어디에 드러나는가?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사랑으로 드러난다. 예수님께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진정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